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그 말씀에 앞서서 좀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것이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도의 이 미련한 방법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전도로서 살려야 되는데, 왜 지금 시대 현장이 재앙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는가 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인본주의죠. 사람의 말을 더 의지했고, 또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는 많은 사람 여러 명이 말하는 그 다수주의, 경험주의 이런 걸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자꾸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그 미항이라는 섬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겨울을 거기서 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동하기가 어려움으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편리주의 때문에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세 가지 인본주의, 다수주의, 편리주의 이 세 가지 때문에 풍랑을 맞았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 거죠. 그래서 이 풍랑 만난 현실에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오게 되고,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이제 북동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로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합성어예요, 두 개가. 하나는 동쪽을 나타내고 하나는 북쪽을 나타내는 이제 광풍이 이제 미친 바람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태풍이 부는데 유라굴로라는 태풍, 사이클론이 부는데 유라굴로라는 사이클론 이런 식으로 그런 바람이 지중해에서 막 이렇게 불어왔던 거죠.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거루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키를 잡아야 되는데 키를 놓쳐버렸어요.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으로 비하면 우리 인생이 끌려가게 됐죠. 재앙 때문에, 풍랑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버리는 물질에까지 이제 문제가 온 거죠. 왜냐하면은 스루다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스루다스라고 하는 모래톱이란 거야. 거기 얹히지 않기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 사람들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기 어떤 세 가지 원인 때문에, 하나는 복음 정신이 아니고 다른 거 잡다 보니까 재앙이 와버렸어요. 마귀는 이거를 계속 노려요. 우리의 빈틈을.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딱 걸려들면은 광풍이 불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하는 단계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물질에까지 어려움 당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나타나죠. 자, 여기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바울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 276명이 배를 탔는데 바울 한 명이 거기서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 다 살아나요, 나중에. 배만 파손돼 갖고. 그 말타 섬이 이제 2차 대전 결과 저건데, 제가 1차로 했는데 2차입니다. 2차 대전 결과인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때 결론을 못 내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포츠담 선언은 거기서 한 게 아니에요. 딴 데서 했어요. 파리인가 어디서 딴 데서 했어요. 근데 말타에서 하는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그 역사적인 자료랑 똑같죠.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과동을 했다는, 과동이란 게 뭔 말입니까? 겨울을 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거기 있으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 이질 걸렸는데 고쳐버리고 막 거기 있는 병자들 다 고쳐버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전도자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위로해주고 거기 재앙을 꺾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전해주고 생명엔 지장 없다고 전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돼야 돼요. 조연되면 뭐 할 겁니까? 주역이 돼야지.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와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면요 결국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이란 거는 계속 속입니다. 유라굴로를 통해서 속이고 스루다스를 보내가지고 속이고 계속 어려움을 줘요. 나는 계속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유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역 만들려고 그래요. 주인공.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7명의 렘넌트들 특징이 뭐죠? 주인공입니다. 그죠? 복음의 주인공 아닙니까? 저는 주인공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각오는 어땠습니까? 게을르지 않았어요. 성실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사주팔자 운명 굉장히 사나운, 팔자 사나운 인생들을 타고났어요. 처음에.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요. 요셉이 보면 막 왕따 당하고 엄마 일찍 죽고 막 팔려가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 꿈 풀었는데 잊어버리고 막 계속 팔자 사나운 인생 비슷하게 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도요 골리앗 시컷 이겨놨더니 막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납니까? 전부 다 그래요. 하나같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40에 한 대 가면은 39대짜리면 잘못하면 죽는데 그걸 3번이나 맞았다 그러고요. 동포로부터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하면서 도망당하죠. 맨날 강의 고통, 도로에서 강도의 고통, 먹는 음식에 의해 가지고 당하는 고통, 온갖 그 힘든 일 다 당했잖아요. 바울 보세요. 재앙받은 사람 모습이에요. 마치 팔자 사나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만드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너 이제부터 주인공 해. 많은 사람들 살리는 주인공 해.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시려고 합니까? 오직을 만들어 주시겠죠. 오직. 그래 주님 다른 것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 진짜 오직으로 잡을게. 이게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딱 잡을 때 그때 이제 주인공을 하나님이 딱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세상 말로 팔자 참 사나운 분이셨겠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 치질이 막 애양원이라는데 거기 어머니 모자원 거기서 막 크고 눈칫밥 먹고 어려운 일 당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생활하고 돈도 없고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진짜 돈이라고 땡전 한 번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한쪽으로 보면 오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오직을 왜 만듭니까? 주인공 만들어야죠. 무슨 주인공 만들려고요? 사람 살리는 주인공이요. 자, 이 가운데요, 솔직하게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성실하게 안 한 거는 뭐 있고,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안 산 건 뭐 있는데, 왜 이러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운데도.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 계획이 뭐겠어요? 오직입니다. 오직을 왜 만들어요? 주인공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좀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 뭐가 있어요. 분명히. 그거 눈치채야 됩니다. 다락방 복음운동 하는 분들요, 이거 모르면 사명 모릅니다. 이거 알아야지 사명하는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길이 참 험난했구나, 이런 고백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어떠면은 제대로 주인공 행세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셨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무도 기억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차피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깐 연습게임 치르다가 본론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에서 가서 제대로 주님 경배하고 살 건데 여기 연습게임 치르는 데서 나 잘 살았어. 보호해 주셔가지고 나 떵떵거리고 살았고 나 뭐 유명해졌어. 나 괜찮았어. 그 별 의미 없다니까요. 여기 연습게임장이에요. 연습게임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많이 처박히고 힘든 거를 겪어보고 근육도 생기게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본론 들어가기 준비를 다 해야죠, 우리가. 그게 연습게임 하는 데잖아요. 근데 여기 막 생을 걸어. 이 땅이 진짜인 줄 알고. 아니에요. 이 땅은 연습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그냥 연습해보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여기는. 고생 좀 하고 이 복음의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그래야지 딱 번향에 가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죠. 여기서 고생 많이 하는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되려면은 주인공 될 수밖에 없는 훈련을 받아야죠. 그 훈련이 어떤 겁니까? 유라굴라 강풍 겪어야 돼요. 안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겪었어요. 그럼 우리도 예외가 없죠. 겪어야 돼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진짜 기도하면서 안심하라 이거 전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주인공이 그런 거 아닙니까? 276명 가운데 딱 한 명이 그 비밀 갖고 있었어요. 바울. 그 배에서 이 사람들 다 살려야 될 이유가 이 바울 때문에 그랬다. 그게 어번쯤 메시지예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은 뭔 얘기냐면은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 한 명, 그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이 한 사람에 대한 비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 첫 번째. 왕이 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왕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왕, 하나는 세상의 왕입니다. 육신적인 왕. 세상의 왕은 이제 사탄 마귀지만 그게 아니고 한 국가의 왕, 이런 의미로. 사단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나라의 왕, 이런 의미로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첫째는 왜 그러냐면은 독립된 국가를 갖추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절 같은 경우는 부족 국가 시대 아닙니까?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도 사사란 뜻이 뭐냐면 재판관, 집정관, 뭐 통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왕이 아니에요. 부족장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한데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한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왕이 복음적이냐 복음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음적인 나라로 불렀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큰일 나죠. 근데 그 왕이 복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나라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 놓고 기도해줘야 돼요. 자기 대통령 누가 돼야 될지. 복음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대통령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대통령 돼도 복음 가진 것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왜 왕이 중요하냐? 작은 첫 번째는 국가 형태 때문에 그렇죠. 국가로 인정이 될 때는 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왕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왕이 복음에 주는 영향이 크죠. 그거 아닙니까? 영적인 영향이요 큰 거예요. 한 집안에서도 가장 아버지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건전한 생각을 갖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이렇게 자녀들이 편안함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자라겠죠. 근데 아버지가 좀 맨날 뭐 아닌 말로 술 마시고 들어와 가지고 저녁에 주로 어머니 때리고 아이들 협박하고 아이들 도망가고 이웃에 이렇게 컸어요. 그럼 그 가정의 영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크면서 우울증 걸립니다.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가정도 가장이 중요하듯이 국가도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 측면에서는 왕이 너무 중요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 예언을 했는데 모세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왕이 뭘 말합니까?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를 왕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 왕을 위한 조건, 왕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리더십.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왕이 갖춰야 될 조건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14절에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가나안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잖아요. 이제 왕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이걸 하라는 거예요. 15절. 그게 뭘 말합니까? 반드시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왕적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방인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우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타국인은 세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들 민족 가운데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 안이라고 뭐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이제 맡기는데 아무도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그 어떤 일 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예를 들면 무슨 뭐 선교회장 맡아라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욕은 앞서고 복음은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선택할 때가 있거든. 세 가족 중에 좀 이렇게 씩씩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겠다는 거야, 또. 이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하지요? 뭐 이러면서. 그걸 맡겨놨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배가? 배가 막 날아다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배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이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왜? 복음이 안 된 사람이니까. 복음이 안 된 수준이 아니고, 복음을 몰라, 아예. 왜 안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라.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말리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데 자기는 틀린 게 없거든. 굉장히 합리적이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다 맞아. 영적인 그 질서나 이런 거는 무시해 완전. 그러고는 이렇게 한 게 맞지.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 택해라.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그 우리가 안 한다고 내뺀다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건면해서라도 복음 아는 사람 세워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그래도 알고 헌신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지. 그거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교회가 큰일 나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16절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병마를. 병마가 뭡니까? 말을 말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에. 말 많이 두면 뭐죠? 폐단이. 이 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자꾸 신하들을 가지고 야, 저 애굽에 갔다가 말 사가지고 와. 자꾸 뭐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결국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도망갑니다. 말 타고 도망가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나라를 지키려면 말이 많이 필요할 건데 아니요. 말 많이 두지 말래요. 세 번째 조건이 17절에 나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아내를.
왕이 되면은 뭐 아내 많이 거느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내 많이 두지 말래. 그럼 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 미혹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멍하게 된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된다는 거지. 인도를 잘못 받는단 말이에요. 나라를 살림살이 걱정해야 되는데 맨날 부인들 싸움 걱정하고 앉아있어. 아, 내가 오늘은 셋째 집에 가야 되겠는데 다섯째가 가만히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내가 지난번에는 7째 집에 갔는데 5째가 또 가만히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고. 5번째 가니까 나머지 것들이 벌떼같이 담배드는데 저 될까? 이런 거 걱정하고. 구중궁궐에서 일어났던 그 걱정거리 우리 많이 봤잖아. 영화, TV에서. 그거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 너무 없어서 뭐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야 한 가지지만 많이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왕에 대한 경계인데 제일 중요한 경계가 네 번째 경계입니다. 네 번째 이 뭐라고 되면 18절에서 20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율법 말씀을 평생에 너 옆에다가 책을 옆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한테 말을 해서 그거 써가지고 야 여기다가 책을 율법책을 네 평생 옆에다 두라는 거예요. 네가 맨날 볼 수 있도록.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네 번째 왕이 될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 왕이 되는 사람의 조건이 뭡니까 결국은? 영적인 사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속에서 씨를 보존하는 주님이 선택한 백성 중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삶의 규모를 갖춘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과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과 삶의 규모를 갖춘 그런 것이 왕의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참된 왕이 누굽니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왕 중에 진짜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왕이에요. 반대 왕은 마귀가 있는데 세상 왕이죠. 이거는요, 사람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고 참된 왕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모세가 말했던 왕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왕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그리스도라는 왕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모든 12가지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이거를 다 꺾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가 돼가지고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살아나도록 그런 걸 만드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왕은 누구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꺾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타나는 임마누엘 되신 왕,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왕. 자, 이런 모든 것이 진짜 진정한 왕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합치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 안다면 걱정할 것이 없죠. 사실은 안심하라. 그가 똑같아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로 잡으면 나타나는 결론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걸 찾아가요.
그게 새로운 게 뭐죠? 사명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절대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 근데 참된 축복을 회복한다는 진정한 축복의 회복이 뭐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뭔 회복입니까? 그리스도 회복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생명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회복이에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규모,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시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모든 것의 규모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규모와 그분의 공의를 닮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닮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창세기 1장 27절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영을 닮은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영혼, 영적인 모습을 닮은 걸 말해요. 그 영의 능력, 영적인 규모, 영적인 공의로우심, 이걸 닮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수 생명이라 그래요. 이거 회복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와요. 예수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 능력 안에 있잖아요. 예수 생명 회복되지 않으면 능력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운동이든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뭘 하죠? 기본을 합니다. 기본. 제일 먼저. 기본이 뭐죠? 뭐 호흡 이런 거요. 자세 이런 거. 이 기본이거든요. 기마 자세 왜 합니까? 말 타는 자세. 말 타는 자세 할 때 제일 이 단전에 힘 모이니까.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그 자세만 계속 연습시켜요, 할 때마다. 왜 그렇게 해요? 뭔가를 자세 하나에 완성이 되면은 그 힘을 운행하는 원리를 알잖아요. 기본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기본을. 태권도 배울 때도 보면은 뭐 품새라는 걸 하잖아요. 그 품새 갖고 싸울 때 실전에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응용이 돼야지. 품새를 왜 배워요? 품새를 하다 보면 그거를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나중에 뭐 돼요? 연결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자기도 모르게 연결될 거 아닙니까?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연결됐을 때 상상도 못하는 조합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 무슨 내가 배운 이 자세가 언제 어떻게 응용이 될지를 나는 몰라요. 상황 따라서 내 머리에서 판단해갖고 그때 팍팍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거를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팔로 밉니까? 막 주먹이 들어오는데 오지 마세요 이럽니까? 배운 사람은 다르겠죠. 그죠? 그런 사람 없어. 눈앞에 오면은 급하게 잠깐만요 미안한데 가세요. 못해요. 내 몸이 반응해야 돼. 그렇잖아요? 저쪽에서 오면 뭐 어떻게 기본을 닦아놓은 사람은 내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 속에서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버릴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합니까? 이 중에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여기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셨습니다.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아닙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근본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회복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거 있기 때문에 응답 없습니다. 그 근본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각인된 힘이 돌아가야 돼요. 각인된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그 힘이 돌아가야지, 내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이뤄놓은 그 힘이 내 노력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그 힘이 돌아갈 때 나도 모르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상황이 와야지 알아요.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본을 그냥 가까이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본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성령 역사죠. 우리가 각본 다 짜놓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거는 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근본을 집중해버리면 그리스도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복음의 원리입니다. 잘 아셨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본 회복. 이거지, 딴 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자꾸 집어넣을수록 손해봐요. 집어넣을수록 다시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 맨날.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 먼저 각인, 뿌리, 체질, 바탕 이루지 않고 다른 거 집어넣으면 전부 안 됩니다. 이게 왕, 진정한 왕, 세상의 왕에 대한 조건도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진정한 왕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진짜 원하시는 내용,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근본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뭘 원하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이름을 자기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전도자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걸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진짜로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 지구상에서 그 사람들만 찾고 있는데요. 많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에 결론 나고 마음 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배 276명 중에 딱 한 명,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안심하라. 딱 한 명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명 가진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자, 주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회복한 자, 사명 가진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보통 사람도 아니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회복시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걸려있는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근본입니다. 근본.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뭐죠? 집중이에요. 집중. 근본을 회복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 자신들이 이 근본에 집중을 한다는 건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 근본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집중이라는 것은 그게 체질을 만드는 걸 집중이라 그래요. 체질을 만드는 원리예요. 그 파륜궁이라는 거 있잖아요. 파륜궁. 중국 무술 중에. 또 우리 전사님 잘 아는 뭐 태극권 이런 거. 궁우도 종류가 한 몇 가지 되더라고 보니까.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바깥쪽을 막 튼튼하게 만드는 궁우가 있어. 이소룡 같이. 뿅! 이렇게 하면서 뭐 근육하고 이런 거. 왜 막 골격 이런 거 튼튼하게 막 팍팍 하고 탁탁탁 이러고 하는 거. 빠르게 하는 거. 근데 이소룡 하는 철권도니 뭐 이런 게 가지고 막 뿅! 하면서 막 팍팍 하고 다리로 팍 하고 이러고. 그런 게 있는데 파륜궁이나 태극권 이런 거는요. 천천히 해요. 유 목사님 저번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빨리 하는 게 아니라고. 천천히 이렇게 싹 제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웃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거 많이 봤거든. 이렇게 막 하면서 끊이지 않아. 그 동작이 이게 멈춰가지고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서 42식이 있고 여기 보니까 42식 1등 했더라고. 180도 있고 뭐 12식도 있고 막 종류가 많아요. 그 식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형식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내용들이요. 왜 이게 되냐면은 보세요. 이거를 차라리 팍 하고 멈추면요. 강합니다. 근데 천천히 하면서 내가 여러 사람이 전부 다 똑같아. 이게 다 하는데 거기에 강약이 있다 쳐봐요. 몸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모든 게 내가 조절을 해야 돼. 거루를 잡아야 돼. 내가 내 몸 전체를 키를 잡고 운행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우리 시간 되면요 몸 약한 사람들 모여갖고 태극권 좀 배우면 좋겠어. 우리 이준삼 전사님한테 5단이니까 그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자들도 하고요 그 노인들 분들도 하고 다 해요. 중국 사람들 모이면 맨날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춤추는 거 많이 봤잖아요. 나 그래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석촌호수 가면요 8연국 모여갖고 맨날 막 이래 합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보면서 저렇게 느려갖고 되겠나 싶은데 아니에요. 실전에 들어가면 그 느린 힘을 가지고 유도하듯이요 상대방의 힘을 가지고 완전히 내가 제끼고 다 해버립니다. 강약 조절하는데 이 몸에서요 힘을 갑자기 이렇게 막 발휘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하면 하는데 보통 귀를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근육 전체가 다 건강해지죠 사실은. 기의 흐름과 이 전신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이 양리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운동이라고. 그 유목사님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거란 말. 무슨 얘기 아셨죠? 우리 공병일 전사님 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다 좋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 받고 나서 한번 배우고 싶기도 해요 사실. 보세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체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어떤 겁니까? 내가 느려 빠져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체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막 이렇게 엉그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 속에는 뭔가를 내가 조절하고 제어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마치 뭐하고 같냐? 오리 위에 부분 보면은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가죠. 오리 밑에 부분 보면요. 호수가 있는데 오리 위를 보고 밑을 보면 밑에는요. 계속 움직입니다. 다리. 오리 다리 움직이면 봤으면은 아래 위가 너무 달라. 위는 조용한데 밑으로는요. 막 져서 가는 거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체질이란 게 그런 거예요. 24시간 이게 돌아가는 게 체질이에요. 각인, 뿌리 이게 24시간 나를 그리스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기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체질이에요. 그 집중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증인 돼야 돼, 증인.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집중, 증인. 이게 결론이에요. 왕이 되든 뭐가 되든 전부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뭘 가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이 원리 속에 벗어나면 안 돼요. 증인.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의 규모 21가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들이 다 돼요. 행복한 인생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거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로 승리하고 참 왕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감사해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를 최고로 누리시는 축복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아버지 우리가 여기